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십시다. 새해 첫 주일 낮 예배입니다.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새롭게 다시 시작합시다. 예, 새해가 되면 사람들마다 다 새해 결심을 합니다. 어떤 분이 한 결심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써놓은 걸 제가 봤는데 이런 결심을 했어요. 2012년에는 새해에 체중을 70kg 이하로 줄인다 이렇게 했다고 하고요. 2013년에는 체중을 80kg 이하로 줄인다. 식사를 잘 조절한다 이렇게 했어요. 2014년에 보니까 체중을 90kg 이하로 줄일 때까지 다이어트를 한다. 2015년에 보니까 체중이 100kg가 절대 넘지 않도록 조절한다. 2016년 올해 그분 결심을 보니까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체중을 100kg로 유지한다. 그래도 해년마다 다시 뭔가를 결심하고 시작할 수 있다는 것에 제가 칭찬해주고 싶었습니다. 절대로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암과 투병하다가 작고하신 서강대 영문학과 장영유 교수님이 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제 미국 가서 유학을 하실 때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2년간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트렁크에다 넣고 이렇게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흑인 한 사람이 그게 돈 든 가방인 줄 알고 훔쳐가 버렸어요. 내 논문하고 쫓아가는데 결국은 못 잡았어요. 그리고 논문을 그냥 다 날려버린 거죠. 2년 동안 그렇게 공부했던 게 한순간에 날려가 버리고 박사 학위를 그 순간에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1년간 다시 그 논문을 쓰기 위해서 1년간 다시 공부했다고 합니다. 1년간 다시 공부하면서 그 마지막 논문집에다가 그 도둑놈에게 감사하다는 글을 썼어요. 1년을 투자할 가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절망하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 1년이 얼마나 그 투자할 만한 그런 내 인생의 소중한 기간이라는 걸 알게 해줬다는 거죠. 새로운 가치를 그 1년 안에서 자기가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은 원망과 절망과 좌절 속에 살겠지만 그 1년 동안을 절망하지 않고 새로운 가치로 그 1년을 새로 만들었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새로운 가치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어쨌다고요? 지나갔다. 지금은 어떻게 되나요? 새 것이 되었다 이야기입니다. 옆 사람한테 새 것이랍니다. 예, 새 것은 다 좋은 거잖아요. 새 것은 좋은 거예요. 예, 제가 이렇게 보면 이 새 옷 입고 입은 사람은 꼭 내 앞에서 티를 내더라고. 새 옷 입고 왔다고. 예, 우리 아들도 새 신발 사면 꼭 내 앞에서 이렇게 워킹을 해요. 막 걸어다니면서 내가 막 뭐라 그럴 때까지 걸어다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새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올해 새이지 않습니까? 새 것처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마음도 새 마음 가져야 돼요. 새 마음, 새 생각 가져야 돼요. 새 것으로 사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 얘기. 작년 것은 싹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시작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라. 기쁨이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우리 복음성가에 그런 복음성가 있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더 부르고 싶은데 기억이 안 나요. 뒤에가. 고대 이집트의 사람들은 이 영혼이 천국에 가면 천국문에서 반드시 2가지 질문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생애에 살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한다고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네 삶은 기뻤냐 이걸 물어본다고요. 안 기쁘면 못 들어온다고요. 너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두 번째는 네 삶은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었느냐 이 2가지 질문을 물어본대요.
이 이집트인들은 이 두 가지의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았다고 해요. 고대 사람들은 내 삶은 기뻐해야 된다. 내 기쁨의 삶은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았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데 예수님 믿는 조건 대신 이 조건으로 천국 들여다 보내준다면 몇 명이나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 작년에 기쁘셨습니까? 작년 한 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한 일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 또한 이것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느냐? 기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6일 날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다른 것은 보기 좋았더라 하는데 인간을 창조하시고 앞에다가 뭐라고 쓰면 심히 보기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너무 좋았더라, 기뻤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슬픔의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시키면 불평과 불만이 가득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배신해버리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경고했는데도 선악과를 먹어버립니다. 이유는 뭐냐?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이 있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인간은 노동을 해야 먹을 수 있고 상고의 교통을 거기서 자식을 낳고 그런 삶이 되어버린 걸 보게 됩니다. 기쁨의 존재가 하나님의 근심의 존재가 되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근심 덩어리 같은 우리를 다시 기쁨의 존재로 만들기 위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심으로 우리는 주님의 기쁨의 존재로 다시 부름받았습니다. 거듭난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 가지 숙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건 뭐냐?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뭐뭐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오늘 9절 말씀에 그러자면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이런 말이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 힘써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정말 주를 기쁘시게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2010년 13살 먹은 이 테일러라는 아이가 사고를 당해서 이 뇌사에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들이 어떻게 할까 하다 이 아이를 그냥 생애를 이렇게 마감시켜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 몸을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심장은 윈스턴이라는 아이에게 주었어요. 이 아이가 이 심장을 받고 살아났습니다. 건강해져서 한 6개월이 지나자 이 부모가 이 윈스턴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비행기표를 줘서 비행기를 태워가지고 왔는데 공항까지 마주 왔습니다. 공항에서 그 아이를 보면서 꼭 껴안으면서 이 부모가 이 아이에게 테일러의 부모가 윈스턴에게 선물을 하나 줬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 청진기를 이 선물로 준 거예요. 뭐 때문에 청진기를 줬겠습니까? 내 아이의 심장 소리를 늘 듣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 준 청진기를 가지고 이 테일러의 부모가 그 윈스턴의 심장에 갖다 대고 소리를 들었어요. 심장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살아있는 내 아이의 심장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그건 이 윈스턴가 아니고 그 부모에게 있어서는 테일러의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찬송하는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떳떳이 죄인 우리가 떳떳이 설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의 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심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과 그 낮아지심과 그 희생과 우리를 위해 모든 걸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보시며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쁨의 계획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살면서 한 가지 큰 계획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기쁨 삼으신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고귀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고 지금 그 목적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그 목적에 맞게끔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뒤돌아 봐야 됩니다. 새해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내 인생의 계획은 새해 다 이렇게 가졌을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은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나 또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이제 살아가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주님의 기쁨 되어지는 것입니다. 새해 주님에게도 교회에게도 내 이웃에게도 가족에게도 기쁨 되어질 수 있는 주님의 종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원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를 보시면서 기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더 예배하는 자와 기도하는 자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한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땅의 복음 전도자로서 증인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계획이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런 충성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것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의 것으로 삽시다. 어느 교회학교에서 어린 아이들에게 1,000만 원이라는 돈을 주면 사고 싶은 게 뭐 있느냐 하면서 이제 A4지 한 장을 주면서 글을 쓰게 했습니다. 1시간의 여유를 주고 쓰게 했는데 애들이 다 얼굴이 일그러진 거예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고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선생님이 물었어요. 애들아 다 썼니? 시간을 더 줄까? 그러니까 애들이 이구동성하는 말이 그렇게 이야기하다는 거예요. 선생님, 시간보다는 돈을 더 주세요. 1,000만 원 가지고는 모자라요. 그러더라는 거죠. 아이들은 자신들이 위해서 써야 될 돈으로는 1,000만 원도 모자라는 거죠. 머리를 쥐어짜는 거죠. 사람은 무언가를 위해 삽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이 아이들처럼 살든지 다른 사람을 위해 살든지 돈을 위해 살든지 무언가를 위해 삽니다. 새해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기로 결심하셨습니까? 돈을 벌기로 결심하셨습니까? 아마 이 고3에 이제 올라가는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공부를 열심히 해요. 공부에 목숨을 걸기로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승진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승진에 목숨을 걸기로. 무엇에 목숨을 걸고 살기로 결심하셨습니까? 아직 목숨을 걸기 때는 안 됐다고 생각하신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결정한 이 결정이 인생의 마지막 결정이라면 여러분 또 어떻게 그걸 평가하겠습니까? 나는 바로 가고 있는가? 나는 바로 살고 있는가? 내 결심은 바른가? 한 번쯤 뒤돌아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음의 나침판이 있다면 나침판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혹 나침판이 고장나서 주님 어디 계신지 모르고 계속 뱅뱅뱅뱅 돌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희 집에 아이들이 장난감 같은 나침반이 왔는데 제가 북극 가르쳐야 할 거 가르쳤더니 계속 뺑뺑 돌더라고요. 계속 뱅뱅뱅뱅 도는 것을 봤습니다. 세계적인 문학가 셰익스피어가 쓴 이 4대 비극 중에 햄릿을 통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오늘 여러분의 숙제가 그런 것일지 아닐지도 모릅니다. 성경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 사도의 말씀 중에 사나 죽으나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찬송에도 사나 죽으나 그런 찬송 있지 않습니까? 햄릿은 사느냐 죽느냐 이것은 온수 갚느냐 복수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살지만 사도 바울의 사나 죽으냐는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겠다는 일사각오의 생각인 것입니다. 한 사람의 나침반은 고장나서 세상에 갈 것에 흔들리고 있지만 바울의 나침반은 흔들림 없이 사나 죽으나 주를 가리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현대신학을 연구하는 교수가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다니지만 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주일이 되면 다 교회에는 와요.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될 수 있으면 교회에 머무는 시간을 짧게 가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 좀만 더 있으면 손해보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혹시 목사님이 연말에 전화하면 무조건 이 부재중 통화로 만들어 놓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혹시나 뭔 일을 시킬까 봐. 연말이든 연초이든 교회에서 오는 전화는 무조건 안 받는다고 합니다. 될 수 있으면 교회도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해요. 이유는 고달픈 일은 더 이상 싫다는 거죠. 교회 일로 더 이상 골치 아프기 싫다는 거죠. 자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의 문제는 뭐냐? 세상의 것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도 세상의 것이요, 생각도 세상의 것이요, 삶도 세상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해는 여러분 스스로도 너는 누구의 사람이냐 물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바울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미쳤어도 정신이 온전했어도 이게 우리를 위한 것이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너희를 위한 것, 이 정신이 온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예요. 이건 한 사람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려 하는 것이다. 15절 끝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살지 않는 것은 잘못된 삶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만난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로마에 가면 어떤 대학 때문에 에프더데 화이라는 현판이 걸렸다고 있답니다. 이건 영어로 있어야겠지만 한글로 말하면 그 다음은 그런 뜻입니다. 한 청년이 돈이 없어서 돈 많은 이 귀부인이 장학금을 준다는 소식을 듣고 장학금을 타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귀부인이 장학금을 주기 전에 물어요. 그 돈을 가지고 공부해서 졸업해서 뭐 할 거냐? 그러니까 직장을 얻을 겁니다. 그래요. 직장을 얻으면 결혼할 것입니다. 그 다음은 또 물어요. 아이를 낳을 것입니다. 그 다음은 집을 사고 차를 살 것입니다. 그 다음은 그러니까 늦겠죠. 그 다음은 죽겠죠. 그러니까 이 귀부인이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그렇게 질문하더라는 것입니다. 고작 죽기 위해 공부하려고 장학금 받으러 오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고작 죽기 위해. 여러분의 인생이 고작 죽기 위해 산 인생이 되어지면
안 될 것입니다. 이 청년은 그게 충격을 받고 꿈을 다시 꾸었답니다. 그 다음은 생각했다. 그 다음은, 그래서 그는 그 대학을 설립하고 그 대학 정문에 그 다음을 적어놨다고 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그 다음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만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것에 빠지면 세상의 사람이 돼서 결국 믿음이 깨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새해 다시 믿음으로 무장하십시다. 주님의 것이 되기 위해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하십시다. 주님을 위해 목숨 걸기로 결심하십시다. 그게 주님의 사람들이 살아야 될 방법이요, 결심해야 될 방법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람으로 새해 발견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님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은 이 땅에 화목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화평의 사람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화평의 사람이 됩시다. 주 4세기에 텔레마쿠스라는 유명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죽을 날짜가 가까웠어요.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노마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전하고 죽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당시 노마에는 이제 이미 국교화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드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꼭 무엇을 했냐면 오후에는 이 경기장에 가가지고 검투사들이 이 검투 서로 죽이고 싸운 것에 대해서 환호하면서 돈을 걸고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대부분 교인들이 다 그렇게 했던 거죠. 이 텔레마쿠스가 그날 주일날 낮예배 드리고 오후에 그들과 경기장에 갔어요. 검투사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그 사이에 가가지고 크게 외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싸움을 멈춰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쇼인 줄 알고 우해요. 그거 전부 다 누구냐면 텔레마쿠스와 함께 예배 드렸던 교인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쇼인 줄 한 거예요. 쇼인 줄. 서로 막 싸우려고 또 하니까 그 가운데서 또 막으면서 텔레마쿠스가 더 크게 외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싸움을 멈추라. 이 게임이 안 되니까 그 관장하는 이 관리자가 한 검투사에게 지시를 해요. 텔레마쿠스를 칼로 찔러 죽이라고. 그래서 텔레마쿠스를 그 자리에서 이 검투사가 칼로 찔러 죽여요. 사람들은 깜짝 놀래요. 쏘인 줄 알았는데 텔레마쿠스가 죽는데 한쪽에서 그래요. 텔레마쿠스다. 그 위대한 수도사가 그 자리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된 거죠. 황제가 깜짝 놀라서 자리를 일어나 떠나요. 그리고 교인들도 한 명, 두 명씩 일어나 떠나요. 그러고는 그 자리에 검투사 2명만 남아 있었어요. 그 이후로 이 노마에서는 검투 경기가 더 이상 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생애를 맞춰가면서 세상에 평화와 화평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죽이고 서로 싸우고 그리고 분내고 화내고 그런 것을 즐기던 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뒤돌아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주도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싸움도 주도하는 사람이 있고 전쟁도 주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화도 주도한 사람이 있어서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화목을 주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의 주체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화평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거하는 부서에 화평이 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평화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때문에 불편합니까? 많은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화목의 주체자가 되지 못한다면 그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믿고 사는 것입니다. 내 욕심, 내 욕망이 앞서서 많은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힘들게 한다면 그것은 누군가에게 고통을 더 안져다 주는 사단의 졸개일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8절,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에게 무슨 직분을 주셨다고 이야기하십니까?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화목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화목하는 데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교회도 가정도 화목하는 데는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희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즘 TV를 보면 막장 드라마가 많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막장 드라마 아니면 잘 안 본다고 해요. 이 어떤 이 외국인 교수가 한국 사람들이 막장 드라마를 보는 이유는 그의 성격과 그 심령이 막장이길 가능성이 있다 하면서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막장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막장으로 내어놓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드라마를 찍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쩌겠습니까? 이 탤런트들도 보면요, 막 옆에서 그렇게 썽질내가들도 카메라만 갖다 대면서 컷하며 웃고 울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막장으로 찍어서는 되겠습니까?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늘 분쟁하고 싸우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사람 내 욕심대로 살고 내 욕망대로 살고 그런 인생으로 결국 이렇게 찍어져서 되겠습니까? 그 누군가의 고통이 있는 자에게 찾아가서 고통을 해결해주고 아픔이 있는 자들을 싸매주며 힘들고 어려운 자들의 손을 잡아주고 절망과 좌절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런 화목의 주체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화목의 주체자로 주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름을 받으나 그렇게 세워진 자는 적습니다. 화목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로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미국에서 이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첫째 아이가 갑자기 시들시들 죽어가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마지막 결론 내는 게 인큐베이터에 있는 이 두 아이를 함께 넣어주기로 했습니다. 동생이 죽어가는데 이 형이 신기하게 오른팔로 이렇게 꼭 껴안아 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 둘째 쌍둥이가 살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 누군가가 손을 잡아주면 살아날 자들이 있습니다. 일어설 자들이 있습니다. 새해는 그 누군가의 팔을 잘라내는 자가 되기보다 그 누군가의 발을 잘라내는 자보다 그 누군가의 목을 잘라내는 자보다 팔이 되어주고 발이 되어주고 일으켜주고 세워주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준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화목의 주체자들이 평화의 사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새해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설 수 있는,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어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지 못했을지라도 이제 주님이 나를 봤을 때 기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새해는 사십시다. 지금까지는 세상 사람처럼 사는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십시다. 지금까지는 내가 있는 곳이 분쟁에 초점이 되었지만 이제부터라도 내가 있는 곳에 죽어가는 자들이 살아나는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다시 시작하십시다. 옆 사람 손 한번 잡아보십시다. 다시 시작하십시다. 2016년 마지막에 이 다시 시작한 이것이 아름답게 열매 맺는 섬기가 나눔의 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다.